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네, 말씀을 듣고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티르케 성지순례팀과 함께 티르케 성지순례 가운데 있습니다. 티르케 성지순례팀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발을 씻기는 행위는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는 자신을 배신할 유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랑의 실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미워하는 것,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죠. 실제로 삶에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했고 똑같이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신문할 때에 침을 뱉고 채찍질하는 병사들 또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겉옷을 찢고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때에도 그들을 천군천사로 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말로만 하지 않고 몸소 실천해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며 섬겼던 모습,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병사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고 모세 율법만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함께 있었던 이유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자신들 또한 예수님께서 왕이 앉았을 때 자신들의 능력을 통해서 그 좋은 것을 먹고 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가장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은 사랑이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에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고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만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나의 삶의 모습,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태도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담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공과 명예, 세상적인 가치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더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성공과 돈과 명예, 이 내 마음의 평안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상황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미움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만 하던 사람이 미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악, 그 미움의 마음은 사라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건 맞죠. 잘못된 것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죠. 지식이 부족할 때 지식을 구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에 있다라면 그 이유가 잘못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것을 구해도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고 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내가 구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거룩해져야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세속적일 때 내 삶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구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구하는 사람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지가 나의 삶의 방향성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 담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는 것에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주를 믿는 것이 주를 닮아가는 그 은혜의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은행 교우님과 최은희 집사님의 딸 민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민서가 남은 기간 동안 마음의 동요 없이 차분히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고 후회 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조유행의 교우 안수경 집사님의 딸 조서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희가 소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민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민서가 남은 기간 동안에 마음의 독이 없이 차분히 준비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서희가 소망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서와 서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희가, 주님 또한 민서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바를 이루는 자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임을 깨닫고 이루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필요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필요를 채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주님 주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민서와 서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깊이 심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방향성이 오직 주를 향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삶의 목표가 주를 닮아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방향을 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님 깊이 고민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그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민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사 남은 기간 동안 마음의 동의 없이 차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후회 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서희 가운데 함께 하사 서희가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민서와 서희가 삶의 방향성이 주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를 닮는 것이길 소망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